하나님 말씀 레위기 24장 2절에서 3절 말씀. 레위기 24장 2절에서 3절 말씀. 자,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에 징겁게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멘. 아멘. 자, 주님의 힘으로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자, 해바라기는 뭐죠? 복이? 복 준다는 거예요? 복 많이 들어오라는 거죠. 네. 여러분에게 해바라기 씨처럼 만초 씨가 그러니까 복이 쏟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아멘도 야무지게 해야 돼요.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 지속적으로 해. 무엇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예, 사람은 숨 쉬는 것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안 하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숨 쉬는 것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또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일을 안 하면 굶어 죽는 거죠. 이제 일을 열심히 해야 되죠.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자, 하기 싫어도 해야 되죠. 어떤 일이냐? 귀찮다가 안 하면 되나요? 귀찮아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는요, 예배 드리기 싫어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예배 드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니까. 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예배 드리면 내가 복을 받으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어떤 분이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니까 목사님 앞에 그냥 기도 받을 수는 없어서 무릎을 딱 꿇었답니다.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아니 다리가 저려 죽겠고 막 비비 꼬이는데 10분이 지났는데도 안 끝나고, 아니 그러면 끝나갔지 했는데 30분이 지나도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1시간 10분을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죽을 맛이었는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목사님이 얼마나 진실하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가. 그래서 그 목사님을 보고 싶대요. 예, 그 목사님을 보고 싶대요. 오늘 아침마다 그 노래 부르는데 나왔어요. 그분이 그 얘기 잠깐 내가 봤어요. 그 목사님을 보고 싶다고, 어디 계시면은 연락 좀 줬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릎 꿇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냥 목사님도 무릎 꿇었는데 자기는 그냥 얌전하게 앉아서 기도받기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기도받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기억이 전혀 잊혀지지 않는데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 같아요. 이제 다시 그 기도를 다시 받고 싶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또 하지 않으면 손해가 되는 것이 있어요. 하지 않으면 손해가 되는 거. 성도는 기도 안 하면 손해가 되죠. 그렇죠? 기도하면 유익이 돼요. 어저께 제가 칼을 2개를 이렇게 청소하는 데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누가 이제 버렸더라고요. 근데 하나는 자루가 없고 하나는 자루가 있고 그래요. 근데 자루가 있는 것은 한 번도 안 썼어요. 쉽게 말해서 어떤 그 음식물을 썰어본 적이 없는 칼이에요. 그런 칼이더라고요. 근데 그 칼을 내가 이 칼 참 좋겠다. 왜? 우리 집에 그 칼을 비싼 칼,
비슷한 게 아니라 칼이 세 자루죠. 식도 이렇게 좀 넓적해 갖고 쓰는 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길쭉하게 쓰는 칼이 있고, 그 다음에 과도가 있어요. 보통 세 종류입니다. 3종입니다. 3종 세트가 있는데 요 막내둥이가 있어요. 우리 집에는. 과일 깎는 칼이 있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싹 갈아서 써보니까 이 쇠가 좋아가지고 한번 갈아놓으면은 굉장히 오래까지 잘 들어요. 그래서 이 칼 참 좋구나. 그래서 그러면 이제 두 개만 있으면 쓰겠지 않아요. 그렇죠? 두 개만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어요. 그 두 개가 생겼어요. 참 나는 궁금하면 이따가 여기 끝나면 내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내 차에 있어요. 참 사람은 나는 생각하면 희한하다. 하나님은 참 별것도 다 응답해 주시고 별것도 다 주시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버려도 칼이 다른 칼이 버려졌다면 이해가 되지만은 그런 똑같은 칼이에요. 그게 종류가. 그래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속돼야 될 일들. 그것을 해야 될 일이죠. 기도도 쉬지 말고 해야 돼요. 그러면 손해가 안 됩니다. 손해가 되면은요, 기도를 안 하면 손해가 돼요. 기도는 꼭 투자하는 보험에다가 적금 넣는 거하고 똑같고 또 주식 투자하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주식 투자는요, 세상에다 투자하니까 손해도 돼요. 엄청나게 손해보는 사람도 있어요. 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주님한테 내가 기도로 심어놓으면은 그것은 하나도 손해가 안 돼요. 100% 유익이에요. 100% 응답받아요. 또 100% 그것이 뭐냐면 내게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도 계속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주부가 밥 하기 싫다가 안 할 수는 없는,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도 밥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냥 먹으려니까 해야 돼요. 배고프니까 또 해야 돼요. 또 신랑이 또 먹고 싶다니까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도 해야 될 일이 계속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그랬죠. 불을 꺼지지 않도록 켜둬라. 계속해서 불을 켜두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사건입니다만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지금 현재 우리로 이렇게 성전이 있다면은 저 마당이 있습니다. 마당에서는요 주로 짐승들을 잡아갖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다 짐승을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 문을 통해서 이제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성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장소예요. 이렇게 그 장소가 어디냐면 성소예요. 네, 그 성소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니? 촛대가 있습니다. 불을 켜두는 촛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물두멍은 저 밖에 있는데 두 가지지. 물두멍은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떡하고 이것을 불 켜놓는 것은 계속해서 켜둬야 돼요. 왜냐하면 성전을 환하게 불을 켜놓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필요할 때 예배 드릴 때만 켜지만은요 이제 그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제단 앞에 맨 앞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딱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만 딱 들어가요. 그러면 휘장이 쳐 있어요.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는 뭐가 있느냐면은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만나 항아리 세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도 법궤를 메고 나가면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워서 이겨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죠. 그래서 법궤는 누가 메냐면은 제사장들이 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 항상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성전에 무엇을 꺼뜨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켜두냐면요, 불입니다. 불을 켜둬야 됩니다. 성도는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뭐냐면은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뜨거운 믿음입니다. 또 열정입니다. 이것이 지속돼야 돼요.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뜨거웠다 식었다가 그러면요 별로 좋지 않아요. 또 안 뜨거워지는 것도 문제예요. 환해야 돼요, 어두워야 돼요? 환해야 되지요. 근데 어두운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두운 사람들. 그래서 항상 성도는 밝은 빛으로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순결한 기름으로 지금 등잔불을 켜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또 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지 않고 말 아래 두지 않고 어디다 둔다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 위에 두니까 온 집안 식구들에게 비춘다 그랬습니다. 아니, 불 켜놓고 등잔불을 갖다가 말 아래다 두면은 이상한 거죠. 분명히 불을 켜둘 때는 등경 위에 있고 등잔이 말 아래 있으면 나중에는 말이 불이 날 수도 있어요. 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등경 위에 두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가정에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떤 역할일까? 환하게 비춰주는 역할. 환하게 비춰주는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어두우면 안 돼요. 그러면은 밝음을 비춰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어두움은 뭐냐면은 불평이고 원망이고 또 불신적인 겁니다. 또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요 어둠에 속한 거예요. 그러나 빛을 발한다는 것은요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밝음이 생기는 것이죠. 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너희는 어떤 자녀라? 빛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그럼 빛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옳음입니다. 옳음, 옳다 하는 것이에요. 옳다고 하는 것인데 옳다고 하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서로 논쟁하면서 싸워도 하나님이 어느 편에 해당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그걸 우리가 빨리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옳은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밝은 빛을 나타내는 빛의 자녀가 되는 거고, 또 그 빛이 우리의 삶의 복이 됩니다. 빛은 또 생명이기도 합니다. 빛이 없어져 버리면요 생명이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초를 보면요 윤기가 반지르르 하면요 생명력이 있어요. 근데 윤기가 희미해지면 나는 요것들이 지금 힘이 없구나. 그래서 사모님은 이렇게 보고는 말랐으면 물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이 잎사귀를 만져보고 물을 줍니다. 잎사귀를 만져보면은 이 잎사귀가 싱싱해요. 손에 촉감이. 그럼 물 안 줘도 돼요. 흙이 말른 것 같아도 속은 아직 물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잎사귀를 만져보면 느낌이 조금 약해 보여요. 힘이 없어 보여요. 그때 물을 주면은 배고팠다가 밥을 먹으면 힘이 나죠. 나무도 그래요. 배가 부른데 물 주면은요, 쉽게 말하면은 썩어 죽어요. 그런데 배가 고프면 물 주면은요,
나무도 신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무도. 우리 집에 선인장이 이렇게 있는데, 선인장이 있는데, 한쪽은 싱싱하게 그런데, 한쪽은 말라 죽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이, 한쪽은 말라 죽었네, 이상하네. 그러니까는, 이제 내가 돌려놨어요. 햇빛 있는 쪽으로. 싱싱한 쪽은 햇빛 있는 쪽이고, 요 말라 죽어가는 쪽은 햇빛이 없는 쪽이요. 물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햇빛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햇빛 있는 쪽으로 돌려놨습니다. 우리 주원사님 집에서 갖고 온 거 빨간 잎, 이렇게 잎이 핀 그 나무. 이것도 또 햇빛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렇게 한 2, 3일 지나면 이렇게 기울이는 거예요. 어디 쪽으로? 햇빛 있는 창문 쪽으로 이렇게 기울이는 거예요. 그럼 삐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내가 돌려놔요. 이렇게. 그럼 또 이게 반드시 샀다가 또 며칠 지나가면 또 이렇게 기울이는 거예요. 그럼 또 돌려놓고. 그러니까 이게 살라고 몸부림을 치니까 새싹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빛이죠. 그래서 빛을 향해야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을 드러내야 돼요. 빛된 생활은요, 의로움입니다. 빛된 생활은요, 선한 것이에요. 빛된 생활은요, 생명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늘 켜져야 되냐면 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믿음의 불입니다. 말씀의 불입니다. 말씀이 불 같지 않냐 그랬거든요. 예, 말씀이 불입니다.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신에게 뭘 꺼뜨리지 말아야 되냐면은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돼요. 불을 꺼뜨렸다는 것은요,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할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도들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가정을 빛이 환하게 만드는 사명, 또 세상을 밝히는 사명,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왜? 불을 켜고 살아야 우리의 삶이 열리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떠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누굽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이 바로 어둠의 세력입니다. 이 세력에 물러갈 수 있는 비결은요, 예수 이름 명하나니 떠나가라 막 해서 떠나가는 것 같지만요, 안 떠나가요. 잘요. 왜 그러냐? 내가 어두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두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불순종하고, 이것은 다 어둠에 속한 거예요. 그러면요, 마귀가 와서 너하고 나하고 친구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요. 이것은 불이 꺼진 상태입니다.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우리는 불을 켜야 돼요. 불 켜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럼 불이 켜지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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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만 해야 돼요. 네, 감사만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상대방도 행복해지고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교회 와서 감사합니다. 서준이 감사합니다. 와서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환히 밝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은 믿는 사람을 향하여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은혜 받았구나 얼굴에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은혜가 떨어졌네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왜 그럴 거냐면은 빛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얼굴 빛에 의해서.
기쁨이 있느냐, 감사가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안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을 항상 켜두라. 할렐루야. 두 번째, 쉬지 말고 찬송하라. 찬송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찬송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못하는 사람이 있지요. 네,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쉬지 못하게 하시게 하라. 파수꾼들이 서서 뭐 부르는 거니?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저것들이 잘 때가 됐는데 저것들이 찬송 부르고 있네. 누가? 적들이 볼 때 말입니다. 적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찬송 불렀지 않아요? 내 주는 그렇죠? 찬송을 나가세 이렇게 찬송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적들이 보고 야, 찬송 소리를 들어보니까 분기가 바짝 들었네. 아이고 은혜 받았네. 찬송 소리가 힘이 있어서 내 주를 청상스럽게 부르지 말고 은혜스럽게 불러야 돼요. 또 감사하게 불러야 돼요. 마귀가 적들이 볼 때 찬송 소리를 냅니다. 군인들도 노래를 부릅니다. 분가를 부릅니다. 행진할 때 분가를 불러보면은 아주 씩씩하게 부릅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러면서 그래서 씩씩한 노래들은 다 4분의 4박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수 치면서 부르는 것도 거의 4분의 4박자지. 성벽 위에 파수꾼들이 뭘 불렀어요? 찬송을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하지 않고 쉬지 말고 부르래야. 쉬지 말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뭐예요?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못해도 괜찮아요. 음정박자 틀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왜? 그만큼밖에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뭐 더 멜로디를 뭐 좋게 부르고 뭐 듣기 좋게 부르겠어요. 우리 하고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찬송을 불러야 돼요.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찬송을. 저는 찬송을 많이 부르고 지난주 오후 요전도 헌신예배 때 이 속에서 내가 특성을 하려고 그냥 마음이 구울 때까지 막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걸 내가 주여 참해야지 하고 참았습니다만은 진짜로 우리는 찬송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은 진짜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말아야 돼요. 마음에서 흥얼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사 모르면요 흥얼흥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첫째는 뭐를 쉬지 말라고요? 불을 꺼뜨리지 말고 켜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찬송을 쉬지 말고 하라. 할렐루야. 네, 찬송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에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네, 기도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할까라고 묻는다면요, 응답 받을 때까지. 또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쉽게 말하면 죽기 전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도 기도하고 그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는 거예요. 기도 중에 부름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도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7마디가 다 기도입니다. 사실은요. 7마디가.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깔딱으로 가셨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그랬죠? 많이 해야 돼요? 적게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예, 조금 하다가 말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 속에는요, 뒤에는 항상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감사입니다. 기도 뒤에 따라오는 게 뭐가 있다고요? 감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과 감사 하나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뭐 하는 것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하고는 아무것도 이제 욥기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막 아무렇게 해도 하나님한테 유익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예를 들었어요. 10억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막 하나님이 와 엄청나게 갑자기 부자가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소유하신 분이신데 온 세상을 소유하신 분인데 우리가 드려진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배가 부르고 뭐하고 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다 우리에게 축복이죠. 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돼요. 항상 기도할 시간이 있어야 되고 또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죠. 그래서 계속 기도를 뭐하고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제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기도하는 일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기도를 더 이렇게 많이 크게 해야 되는 기도를 너무나 좁게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제 더 크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대박 터져야 돼요. 아멘을 세게 해야 돼요. 대박 터져야 돼요. 그래 기도를 더 세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배심이 없어지는 것 같아갖고 소리가 조금 세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전보다. 네. 용현이는 젊은이가 그냥 아버지 그러는데 저는 아버지 하려면 좀 배에 힘이 더 들어가야 돼요. 어떻든 간에 기도는 계속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최고의 힘과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사랑받는 하나의 도구가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뻐해요. 굉장히. 사진 여러분 그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이렇게 이쁘게 기도하는 누가 있어요? 사무엘이죠. 여자 같지만은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어린 사무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그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일 멋있게 봅니다. 따바 이렇게 하는 분이 누구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 멋져 최고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무엇을 줄까? 이럴 때가 언제냐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무엇을 줄까? 그래 기도하는 때마다 머릿속에 그렸던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평소에 봐두었던 거 그래 너 그거 갖고 싶었지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기도를 뭐 하지 말라? 쉬지 말고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이것을 진행형입니다. 멈춰버리면 안 돼요. 스톱해버리면 안 돼요. 변함없이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사랑했다 안 했다 하면 좀 그렇죠.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 계속하라. 맞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많은 것 못해도 저 요즘 이번에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본 그 성금을 모은다는 전화 한 통화만 하세요. 두 통화하면 좋고요. 세 통화하면 그래도 괜찮고요. 한 통화 하는데 2,000원입니다. 2,000원 한 번씩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그런 것은요. 또 믿는 성도들이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제일 많이 그래도 성금하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제일 많이 한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미울 때가 있죠. 그럴 때 더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돼요. 그렇죠?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러죠. 이 말은 뭐냐면 더 도전적으로 적극적으로 미운데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랑은요, 받는 겁니까? 주는 겁니까? 주는 거예요. 받기만을 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사랑해라. 사랑의 실천의 구체적인 것은 뭐냐? 손님 대접이랍니다. 손님 대접.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은데도 볼 수가 있어야지요. 왜? 다른 사람들이 키가 크니까 앞에 서 있으니까 그 틈바구니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머리를 쓴 게 바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니까 예수님이 잘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는데 저렇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았어요. 통성명한 게 아니잖아요. 통성명 안 했어요. 당신 이름 뭐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삭개오야 내려오라. 우리 주님은 다 아셔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름 깜빡할 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깜빡 안 해요.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십니다. 수요일날 예배에 오신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 기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는 깜짝 놀란 거지요. 자기 이름을 부르니 삭개오는 내가 네 집에 가야 되겠다. 세상에 우리 집에 온다니 너무너무 좋은지 나무에서 뛰어내려와 가지고 성경에 불이 나게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못된 집에 들어간다고,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사기꾼의 집에 들어간다고, 저 거짓말쟁이 집에 들어간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으면요 아무것도 안 줬을까 생각하면요 적어도 오렌지 주스 한 잔이라도 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참 보고 싶은 분이 자기 집에 들어왔으니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많은 분이 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주스 하나로만 해결은 아니죠. 뭐 더 많은 것도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 대접의 제일 중요한 초점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그동안 토색한 것,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토색한 것 4배나 갚겠습니다. 즉, 이 말은 나는 이제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로 추가를 하지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삭개오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4배나 갚아버리고 나면요, 상당한 분량이 될 수가 있죠.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4배나 갚아버리면요, 사실은 거덜나는 거죠, 사실은요. 그리고 있는 것도 다 팔아서 이웃에게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동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감동을 잡수셔갖고, 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축복한 게,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당신의 가정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자손이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세우신 가정 아니요. 이 가정은 복 받은 가정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뭐 때문이냐? 사랑하기 때문에, 대접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삭개오가 그러면 가난하고 그냥 그렇게 말하는가라고 본다면 아니에요. 요세부스 학자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에 의하면은요, 사도처럼, 사도라 칭함을 받았지는 않았지만은 사도처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역자로서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죠. 우리 형제 사랑합시다. 우리는 조건에 따라서 저 사람하고는 잘 통요. 그러니까 사랑요. 근데 저 사람하고는 잘 안 통요. 그래서 딱 담을 쳐버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요. 다 사람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해야 되는 거니? 사랑하기만은,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접하는 것도 잊지 말고 항상, 왜? 대접하는데 사람을 대접했는데 누구를 대접했느냐? 천사를 대접했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으셨고, 또 롯이 바로 천사를 영접하니까 롯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쉬지 말고 계속해야 될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4가지 요소, 이제 여기다 써놨는데, 자, 첫 번째, 불을 꺼뜨리지 말자. 둘째, 찬송을 계속하자. 찬송 많이 하세요. 진짜 찬송 많이 하세요. 예, 찬송 많이 하세요. 예, 어떤 부인이 그냥 남편한테 맞고 사는 부인이 있대요. 그런데 내 남편이 그냥 부인을 때렸대요. 근데 부인이 설거지하면서 내지를 가까이 찬송을 그냥 얼마나 구성지게 부르는지 뒤에서 그분이 하는 말투대로 내가 말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저 여자는 어떤 여자길래 저렇게 나한테 얻어 터지고도 저렇게 찬송이 나올까?
근데 그 4줄 가까이 찬송, 그 찬송 소리에 녹아져 갖고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인가 가보자. 나 좀 데리고 와. 그리고 데리고 왔어요. 교회가 꼭 변화됐어요. 뭐 때문에? 찬송 때문에. 여러분, 찬송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쉬지 말고 하자. 기도는 최고의 투자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셔. 기도는 쉬지 마십시오. 마지막에 사랑하자. 사랑하기를 계속하자. 사랑하기를 계속하자. 쉬지 말고. 네, 우리는 살다 보면은요, 마음에 안 들면 틱 돌아서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삐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빨리 돌아서면 돼요. 네, 잠깐만 삐지면 돼요. 오래 삐지면 안 되고 잠깐 삐졌다가 얼른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 빨리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인데 감정이 없겠어요. 확 올라올 때도 있어. 확 올라왔다들 아멘 그러면 되죠. 이씨 하려다가 아멘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또 아름다운 성도가 되고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쏟아 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사랑하니까 가정이 뭘까? 해피 가정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호와의 복이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양의 성도들, 우리 권사님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빛의 자녀답게 좋고 아름답고 의롭고 선하고 우리의 삶이 복되게 반짝반짝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가정을 밝게 비추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일 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찬송을 주셔서 끊이지 않고 찬송하게 하시고 더 큰 소리로 더 많이 찬송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자신도 기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줄 아는 지혜로운 복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잘하여 하나님 앞에 큰 사랑받는 하나님 목양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